네, 안녕하세요. 8월 5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통풍이 굉장히 심해서 사실은 이 안식월을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정말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통풍 관리가 잘 되고 먹는 것도 잘 조절을 하면서 건강을 많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월을 갖게 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계속 기도 또 계속 지지를 해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결국은 모든 백성이 그 넓은 요단강을 다 건너게 됐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일렬 종대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쭉 한 명씩 따라가는 거. 근데 아마 횡대라고 쓸 거예요. 횡대. 그러니까 저희가 요단 동편 있었고 요단 서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남죠. 그래서 왜 요단 동편 쪽으로 왜 그들이 이 동편이 서편이 헷갈리네. 요단 동편과 서편이 있는데 어떻든 요르단 쪽이죠. 요르단 쪽에 있었던 요단 동편이에요. 요르단 쪽에 있었던 장소를 보니까 우리가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예루살렘 쪽하고는 달라요. 땅. 그러니까 요르단 쪽의 땅은 평야가 정말 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온 게 아니라 한 줄이 아마 제가 볼 때 몇십만 명이 한 줄을 서가지고 쭉 올 수 있는 그런 평야입니다. 길들이. 그래서 아마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냥 이렇게 쭉 한 게 아니라 저쪽에서 다 이 전체를 보면서 즉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900m 정도 떨어져서 보면서 이렇게 같이 건넜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다 그 일들을 보고 그리고 마침내 이들이 그것을 넘어갔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거죠.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이 지금 오늘 보면 바로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면서 12지파 중에서 각 사람 한 사람을 택해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래서 중앙 요단강 중앙에 있을 때 그곳에서 12돌을 택해 가지고 너희들이 오늘 유숙할 곳에 잠깐 두었다가 그리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잘 수대로 돌 한 개를 가져와 가지고 어깨에 또 매라.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자 우리 전도사님 이거 해줄 거예요. 6절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들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서 끊어졌나니 라고 하면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상당한 디테일을 보고 있죠. 단순히 하나님의 기적을 행한 것이 그 세대에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돌들을 취하다가 그리고 결국 기념탑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다음 세대가 이게 뭐냐라고 물어볼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실은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라는 말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는 마치 다른 세대처럼 느끼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다음 세대도 결국 우리 세대라는 거죠. 우리 세대. 난 그 말 사실 공감도 많이 합니다. 물론 그 다음 세대에 집중하려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라고 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를 그냥 확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은 결국 나의 세대입니다. 내가 없으면 다음 세대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나의 세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길 원한다면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잖아요. 유사 이래부터 우리가 인간이 있을 전 후까지 계속 계실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잠시 살다 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 바로 자손들, 즉 다음 세대인 건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제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제일 뭔가 책임을 추궁을 한다 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다면 저는 자녀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에게 왜 복음을 전수하지 않았느냐, 왜 믿음을 내리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명기 6장에서도 부지런히 가르쳐라. 길을 걸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부지런히 들으라. 이스라엘 가르쳐야 된다는 걸 아주 강조하시죠. 그 자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게 내가 내 자녀들에게만 복음을 전해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귀한 것을 전하는 거라고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도 이게 쉽지 않으니까 방법론을 알려주는데 그 자손들에게 그 돌들을 쌓아놓고 이게 뭐냐라고 물을 때에 답을 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돼. 안 되면 너 지옥 가. 이래서 믿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하게 하는 거죠. 질문을 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엄마, 아빠, 이게 왜 이렇게 하세요?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부부가 잘 살고 있고, 왜 어떨 때는 왜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시게 되고, 왜 교회를 이렇게 좋아해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맨날 교회가 뭐가 문제고, 기독교가 뭐가 문제고, 이렇게 되면, 아니, 자녀들이 예수님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맨날 교회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게 되면. 근데 기쁨을 가지게 되면, 왜 그렇게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되면 이 돌들이 왜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복음이 흘러들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대단한 거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것을 너도 알게 돼. 너도 그것을 알았으면 해. 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가르침이 아니라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려면 부모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움을 얘기를 하고 감사함을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생기지. 사실 누가 믿겠어요? 여기 맨날 인상 쓰고 뭐 헌금하는 거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헌금 안 하고 싶으냐? 안 하죠. 근데 헌금을 하는데 아빠는 왜 헌금하는데 기뻐해? 이런 걸 질문하게 한다는 거죠. 이 돌들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후대에게 말해라. 아멘이세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를 믿음을 세우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그것을 실행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 교회를 안 나오고 믿음 생활을 못하는 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의 핑계를 대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문제예요.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고 그 부모의 그 신앙과 믿음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론 뭐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행복한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즐거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잘 키워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니까 다음 세대를,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한나와 같은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를 느끼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믿음 안에 잘 자라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잘못했다면 하나님께 분명하게 회개를 기도를 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도 하면서 그래서 가족 전체들이 믿음 생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